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먼저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과 함께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며 순종하며 살게 하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두루 행하시고 우리 각 사람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각 사람의 영혼을 더욱 굳건히 세워 주옵소서.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과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행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모든 생활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중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명절을 당해서 고향으로 또 가서 가족들과 교제하는 우리 식구들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각각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결코 실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멀리 세계 곳곳에 나가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주님의 은혜와 말씀과 능력의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용기와 힘을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강건하게 굳세게 세워주시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모두 주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3절까지.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까지. 많은 분들이 설 명절을 고향에 있는 가족들과 같이 보내기 위해서 고향으로 가신 것 같습니다. 자리가 꽤 비어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마치고 가실 건가요? 안 가요? 교통이 굉장히 불편해요. 복잡해. 원차가 그렇게 많죠. 또 비도 오고요. 비는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이 가물었어요. 이제 겨울에 아주 눈도 금년에는 많이 오지 않고 비도 오지 않고 눈이나 비가 많이 와야 이 곡식이 잘 되고 농사가 잘 돼야 우리 먹을 것이 좀 풍성해지고 인심도 좋아지고 하는데 그래서 비가 아주 촉촉이 잘 내립니다. 아마 모든 식물들이 기뻐할 겁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우리 영혼도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계속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내리는 이슬과 같다, 비와 같다고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받아서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계속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은 식물이 시들시들해서 자라지도 못하고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도 맺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단비가 내릴 때 우리 마음도 하나님 성령의 단비를 부어줘서 내 영혼을 새롭게 내 마음과 생활을 더 활기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주시오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전에 계속 배우던 말씀을 연속해서 제목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많이 배워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도우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다 알고 있지만은 이 자세히 배우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귀중한지, 또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예언하시는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예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를 보내주신다는 말씀인데,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먼저 구원받은 그 성도들 오순절에 12사도와 120명 그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임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사실을 증거하시는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로 천국 갈 백성이 다 준비되면은 주님이 다시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때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약 2000년이라는 긴 역사 속에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가르침 받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단번에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아직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처럼 그렇게 단번에 구원받을 수가 없었어요.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계속 순종함으로 그들의 구원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 단번에 영원히 제사함받고 단번에 구원받는 영생을 얻는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 은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도 감사해야 되고, 그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도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확실합니다.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든지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대의 동쪽 끝에 사는 우리 한국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이제 전 세계 온 세상에 복음이 다 전해졌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약 3,300여 방언으로 번역이 됐다고 하니까요,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돼요. 우리는 그 마지막 시대에, 은혜 시대가 끝나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마지막 시대에 사는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성령님께서 직접 다스리고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과 함께하는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믿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믿고 순종했지만 거기에는 많은 그 어려운 일들,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큰 은혜, 그리고 정말 그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 받았다는 사실이 놀랄 뿐 아니라 구원받은 그날부터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모르면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겠지요. 그 성령님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루신 은혜를 깨달아 믿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주시고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으로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지게 하신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서 4장 3절에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구원받자마자 우리는 개인이 아닙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은 개인이 아니고 한 가족의 일원이 되잖아요.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 또 먼저 부모님께로 난 언니, 오빠, 가족들, 그 공동체 안에서 이제 사랑과 보살핌과 양육을 받고 무럭무럭 자라고 자기도 또 나중에 결혼해서 또 가정을 이루고 또 부모와 가족들이 한 것처럼 자기도 또 이렇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개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시느니라. 구원받자마자 그 성령을 받았어요. 그 성령을 받았단 말이나 성령의 세례를 받았단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다르게 얘기한 사람인데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듣고 믿음으로 아니냐. 듣고 믿을 때 그 믿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믿게 하시고 떠나신 게 아니라 그 구원받은 사람 안에 계셔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계시는 그 전이 성전입니다. 성전, 거룩한 집이지요. 이제 다시는 사람이 손으로 지은 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랬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는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계시고 구원받은 무리 안에 계셔요. 그래서 우리 몸이, 이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요, 성전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산돌같이 그 서로 연결돼서 주님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신령한 성전이 지어져 간다고 에베소서 2장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구원받은 성도들 무리가 합해서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요. 성전이고 우리 개인의 몸 안에 또 주님이 계십니다. 그걸 알지 못하느냐고 책망했죠. 왜냐하면 고린도의 성도들은 구원은 받았는데 자기 안에 성령이 계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이 몸을 가지고 죄를 지은 거예요. 이 몸이 성전이라는 걸 알면 몸 가지고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도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슬프게 하지 말고 탄식해 하지 말고 시기게 하지 말고. 성령은 완전한 인격자예요. 성부, 성자, 성신, 삼위 완전한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성 같은 말인데 완전한 인격자가 내 안에 계신데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몸을 더럽혀도 안 돼요. 이 몸에다가 뭐 좀 좋지 않은 물을 집어넣어가지고 정신이 휑 안 됩니다. 그리고 말 안 해도 알죠. 담배. 요새 텔레비전이 그 자막이에요. 저 보니까 담배 피우는 걸 잘 안 보이게 하더라고요. 전에는 이 담배 탁 피우면 그 멋있게 보여가지고 학생들도 그걸 흉내내라고요. 이거는요, 어떤 사람 말이에요. 성경에 담배 피우지 말 만 어디 있냐. 성경이 기록될 때는 담배가 없었어요. 있었다면은 아마 담배 피우지 마라는 말씀도 기록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55장에 보면 너희가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 양식 아닌 것 중에 하나가 술이나 담배입니다. 그렇잖아요. 건강을 해치는 거예요. 폐가 너무 건강해서 폐를 다 녹여버릴 필요가 있다면 담배를 아마 코가 노랗도록 피워야 될 거예요. 그 나쁜 줄 알면서 왜 피우는지. 그리스도인은 안 됩니다. 이 몸을 해치는 것은 큰 죄요. 정상적인 정신을 가지고 살았는데 술을 마시가 정신이 휑해요. 햇소리하고 말이에요. 평소에는 못하던 행실을 하게 되고, 술 먹고 문제되는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술 먹고 운전하다가 남을 죽이기도 하고 자기가 죽기도 하고 가족들을 불행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은 안 됩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술 취하지 마라. 명령이에요. 명령. 자, 어쨌든 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요. 나쁜 생각도 하지 말고 나쁜 행동도 하지 말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이 몸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지어서는 안 되는 죄를 범했을 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거하시는 전일뿐 아니라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령이 계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피를 흘려서 이 지옥 갈 이 영혼과 육신까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샀어요. 내 것이냐고요. 남의 것을 가지고 자기 것처럼 쓰면은 그게 도적이라고 그러네요. 자기 것이 이제 남의 것이 구비를 못하는 이 몸이 내 것입니까? 너희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주님이 비싼 값으로 사주셨고 성령이 이 안에 계시고, 그래서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줬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이 죄요 악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행복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해 주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자격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하나님의 영광에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자격을 주셨는데 그러면 영광에 들어갈 사람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택한 백성이라고 했는데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너희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어요. 로마서 1장에도 유대인들에게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도다. 자, 그리스도인이 이제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의 행동하는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하면은 하나님께 욕을 돌립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자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은 오냐 내 아들아 그러실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쳐서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기뻐한 자라. 그것은 예수님뿐 아니라 예수님으로 구원받을 우리에게 해도 하실 말씀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받으시오며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거룩히 됩니까?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네가 언제 내 이름을 거룩하게 했냐? 네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가려우고 하나님께 욕이 되는데 네가 언제 내 이름을 거룩하게 했냐?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없어라는 그 말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요. 거룩하게 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을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되죠.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 누가 욕을 먹습니까? 그 아버지. 저 녀석은 누구 아들이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만약 유명한 사람 같으면 아이고 아들 참, 아들 때문에 아버지 이름이 망신을 당하는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해요. 그 부친 성함이 누구냐 그러면요, 무슨 자. 왜 그러냐면 아버지 이름을 어렵게 막 함부로 자기 친구 이름 부르듯이 부르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름, 성경 원본이 있고 그걸 사본을 이렇게 한자 이렇게 옮겨 사본이 있잖아요. 사본. 그럴 때 쓰다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면은, 구약에는 엘로힘이라는 그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은 목욕을 하고 붓을 다시 빨고 정신을 가다듬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쓴답니다. 엘로힘. 아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을 슬프게 하면 안 돼요. 근심되게 하면 안 되고. 그분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이 사실을 자꾸 잊어버려요.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귀가 아프도록 이 얘기를 해야 돼요.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막 하고 싶은 소리 막 욕도 해버리고 분도 내고 막 나쁜 행동도 하고 막. 하나님이 천리말리 계십니까? 구원을 안 받았으면 몰라도 구원받았으면 계셔요 안에 성령이. 이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은 성령 안에 계신 줄을 믿어야 되죠.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성령님은 먼저 하신 일이 구원받은 사람을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한 몸입니다.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한 성령을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있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다 합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개인은 그 몸의 각 지체라. 몸 안에는 많은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보이는 지체도 있고 보이지 않는 지체도 있고, 그 지체가 있음으로써 이 몸은 머리에 원하는 것을 행하기 위해서 몸이 존재하는 거예요.
예, 머리가 어디로 가자 그러면 온몸이 같이 가야 돼요. 뭘 하자 그러면 온몸이 그 머리가 명령하는 것을 일사불란하게 실행해야 돼요. 머리는 뭘 하자 그러는데 몸이 난 싫어요. 눈도 감아버리고, 예? 예. 그리고 발도 까딱 안 하고. 그럼 이 몸 지체, 어떤 지체는 머리에 있다 생각을 하는데 다른 지체는 꼼짝 안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게 할 수 있겠어요? 예. 우리가 자주 외우는 말 있잖아요. 나는 할 수 없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 예. 손가락이 혼자 있으면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러나 몸 안에 붙어 있으므로 이 머리의 뜻을 행하는 이 몸 안에 함께 쓰임을 받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 우리를 주님의 몸의 지체로 다 귀중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으로 하나 되신 것을 심서 지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그걸 모르면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예, 그 그리스도의 몸을 떠나서 자기 개인이 뭐 착하게 구제사업을 하고 열심히 해본들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해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뭔지 알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영으로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게 돼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예? 성령이 내 안에 계셔.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저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찬송 부를 때만 하고 말씀 들을 때만 그렇구나 하고 그 다음에 금방 잊어버립니까? 잊어버려도 주님이 계셔요. 주님 내 안에 계신다는 걸 몰라도 계셔요. 예. 자, 이제 이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제 읽은 말씀에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사실을 나타내 보이시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감람산에서 성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어느 집에서 꽁꽁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문을 열지 않고 집안에 갑자기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분자와 분자라 사이를 통과할 수 있는 신령한 몸이에요. 전파는 분자를 통과할 수 있잖아요. 그처럼 예수님은 다시 죽을 수도 없는 생명이고 신령한 몸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갑자기 방 안에 나타났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다 이루었다 하셨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첫 번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뭘 다 이루었습니까? 우리 죄를 사는 일을 다 하셨잖아요.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죄 없는 그분이 죄인처럼 되셨어요. 그 몸에다가 죄를 짊어지고 죄 삭은 사망이니까 죄 없는 분이 대신 죽어야 됐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사는 일을 다 하셨잖아요. 우리 몸으로 지은 죄를 죄 없는 예수님의 몸이 대신 죽으시고 심판을 받아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말은 그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었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다 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는 내가 네 죄를 다 사했으니까 마음 푹 놔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떤 사람 뭐 수십억을 뭐 빚을 져가지고 사업하다가 망해 먹었다고 합시다. 갚을 길이 없어. 죽고 싶은데 가족들 때문에 죽을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빚쟁이는 독촉하고 빨리 내지 않으면 감옥에 쳐넣겠다 하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밤낮 잠도 못 자고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돈도 많고 마음 좋은 분이 그 빚을 다 갚아주고 다 갚았다는 영수증 가지고 와서 여보시오, 내가 당신 빚을 다 갚았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갚았으니까 이제 당신 마음 푹 놓고 편히 사세요. 그거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은 우리 죄를 다 대신 다 갚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사했다는 증거예요. 이 성경은 이 성경이 내게 대한 증거, 주님이 하신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영원한 속죄 이루었다. 그걸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사야 57장에 보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지옥과 죄인에게 무슨 평강이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했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 죄에 대한 불안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다 사라지잖아요. 그 평강이에요. 평강. 너에게 평강이. 그리고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 창짝을 보이셨다 그랬죠. 내가 네 죄 때문에 찔리고 상하고 그가 찔리고 상함으로 우리가 평강을 누렸다.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제자들은 기쁘기도 하지만은 꿈꾸는가 생각했을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 혹시 유령인가?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만져봐라, 다 있다. 나는 피만 다 쏟아졌고 살과 뼈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읽은 말씀에 두 번째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건 뭡니까?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밤에 기도 내용에 아버지여 내게 하라고 명하신 일을 다 이루어서 아버지 이름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아직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지만 죽으실 걸 전제하고 뭘 다 이뤘단 말이에요. 우리 죄를 사하는 일, 죄를 그대로 두고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죄인을 사랑하지만은 죄까지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의 자기 독생자를 보내서 온 세상 죄를 그 몸에 담당하시고 속죄 제물로 죽게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나를 어찌하여 버리십니까? 그날 버렸어요. 하나님이 3시간 동안 하늘이 캄캄해졌습니다. 하늘도 울고 땅도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돌렸죠. 어찌하여 버렸습니까? 버림받아야 될 죄인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대신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님이 그 무서운 수치와 고통을 받고 죽기까지 하심으로써 우리 죄를 갚아주셨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 보내신 건 온 세상 죄를 그 몸에 담당하고 죽어서 속죄 제물로 온 세상 죄를 대속하는 일을 하라고 보내셨죠. 그 일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루셨습니다.
아버지께 그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물론 그 앞에 있는 제자들, 이 제자들뿐 아니라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 이 시간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불과 반경 몇 킬로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 땅을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신 증거를 하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은 이제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이루신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시죠?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마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 27절을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오시는 목적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전파하는 거예요. 이 성령 하시는데, 성령이 무슨 공중에 사십니까? 아니죠. 구약 시대도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구원의 역사도 한 독생자가 오셔서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이루셨어요. 이 복음이 전해지는 그 역사도 성령께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거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특별한 사람들이 하신 말씀이지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일까요? 우리 모두에게, 구원받는 사람 모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하는 일 어찌 믿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아무도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죠.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는 사람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지옥 갈 사람을 그냥 잡아서 천국으로 끌어올리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온갖 병이 있고 별별 약이 있고 의사가 있지만은 모든 병을 다 고치는 그런 의사도 없고 약도 없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죄인도 구원해서 지옥 밑창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도 그냥 천국까지 끌어올리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대단하잖아요. 그 일을 구원받은 사람에게 위탁하신 거예요. 맡긴 거예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내심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하려? 보내심 받는지 안 전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고린도 5장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대사를 했잖아요. 대사는 한 나라의 어떤 중요한 일을 다른 나라에 전하기 위해서 자기 나라를 소개하고 중요한 문제를 전달하기 위해서 보내받았는데, 이 대사가 가다가 왜 오는지도 잊어버리고 실컷 놀다가 술이나 먹고 관광하다가 마치면 가만히 놔두겠어요,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왜 이 땅에 두셨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시편 118편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구원받은 사람이 죽지 않고 좀 더 살아야 될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자기 독생자를 희생해서 우리 죄를 사하신 일, 이걸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는 이 사실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제 남은 생에 해야 될 가장 큰 사명, 삶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다. 목적이 되어버리면 죽은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왜 삽니까? 죽지 못해서 삽니까? 어떤 사람처럼 이 세상에서 무슨 욕망이 있어서 삽니까? 응? 돈 많이 벌어가 부자 되려고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살려고? 그게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예. 우리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오신 그 놀라운 은혜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개인의 힘으로도 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나 되겠습니다. 예? 하나 되게 하신 그 무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라는 것은 무리입니다. 무리. 예.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7절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때에 성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기다리라. 위에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한 걸 봤지만은 그들은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용기 100배에서 야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전할 수 있어요. 죽음도 조금도 두렵지 않아요. 그러나 열흘 동안 기다리라고. 시작하지 마라.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왜? 능력이 임할 때까지. 성령이 오심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세례받아 한 몸이 돼. 성령이 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한 몸이 돼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해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여러분 그 말씀은요 달달 외워야 됩니다. 응? 어디서 역사하시느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야. 응?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요한복음 5장 21절에 예수님 말씀에 내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장 큰 일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일도 뭐 엄청난 일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엄청나고 놀라운 일은요,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어서 죄를 사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서 지옥 갈 영혼으로 천국 보내는 그 일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역사보다 훨씬 더 큰 일이에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예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지금도 우주를 말씀으로 다스리는 바로 그분입니다. 창조주.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은 1장 2절에 보면은 말씀이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누굽니까? 창조주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구약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 아들이 누구예요?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에요. 골로새 1장 16절에도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이에요. 누굽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서 죄를 정결케 하려 하셨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앞에 반절은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창조하시고 다스린다고. 그런데 그분이 죽어서 피를 흘려서 죄를 정결케 했다. 그 이상은 앞뒤가 좀 안 맞는, 조화가 안 되는 말씀 같잖아요. 그렇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 영원한 속죄 이루셨습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하나님도 앞으로도 그보다 더 큰 일은 하나님도 못 하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안 하셔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한 번밖에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전하라고 보냄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원하는 살리느니라. 그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렸잖아요. 죽은 지 나흘 돼서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그럼 뭘 말합니까? 그 육신을 살리는 게 목적이겠습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리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안에 있던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계십니까? 이제 예수님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들 통해서 역사하시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예수님 아버지께서 일했으니 나도 일한다.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무슨 일? 죽은 자를 살리는 일.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이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예수님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셔요. 놀랍지 않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일이 사람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권력 있는 어떤 왕이, 위대한 정치가가 한 사람은 살 수 없습니다. 어떤 과학자도 로켓을 쏘아서 저 화성에도 보내고 천체에 쏘아 올릴지는 몰라도 한 사람 영혼을 천국에 쏘아 올리지 못합니다. 이 세상 돈 합쳐도 한 사람 영혼을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는 이제 죄와 홀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셨고,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을 전하라고 보냄을 받았어요. 시편 66편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아 다 들어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라.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내심을 받았어요. 주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신 놀라운 구원의 사실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위탁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22절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어떤 사람 이 말씀을 읽고 어떤 부흥 강사가 그랬대요. 예수님도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았는데 내가 숨을 내쉬면 성령이 나갈 겁니다.
성령을 받아라 그랬대. 쓸데없는 소리 하네. 훅 그러면 썩은 냄새만 나오지 뭐 성령이 나갈까 봐요. 그 무슨 말씀이냐면은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흙으로 처음에 만드시고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 자라 했잖아요. 산영.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 영이 죽었어요. 그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첫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왜? 산영이 죽었기 때문에 살려주는 영이 필요해요. 예수님이에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그 말씀은 흙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듯이 흠과 죄로 죽은 영혼들을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이라는 그 히브리 말이 푸네마, 바람입니다. 바람, 숨. 예. 성령이 바람같이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한다. 겨울 동안 죽은 것 같은 나무에서 아니면 그 잔디가 봄바람이 훈훈하게 불 때에 새싹이 나오고 꽃이 피지 않습니까? 허무가 죄로 죽었던 영혼이 성령의 그 바람이 그리스도의 입김이요. 그게 성령을 받으라. 그러나 그 시간에 성령을 저희들이 받은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 열흘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기로 약속이 됐는데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건 성령을 주실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오시는 목적이 뭔지 계속 말씀드리죠.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구원을 받고 땅끝까지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성령이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한단 말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세요. 성령이 오시는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로 묶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첫 번째 목적이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나머지 것은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부속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에 이제 구원받은 후에 좀 더 살아있는 이유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은 사람을 성령을 하나 되게 해서 이 땅에 두신 목적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사도시대도 지나가고 그 다음 교부시대도 지나가고 이제 약 2000년한 역사가 지난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그러나 그 사도들 속에 오셨던 성령은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계셔요. 세포는 얼마 후에는 또 없어지고 새로운 세포가 생산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뇌세포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머리 대신 주님은 그 가운데 계시고, 그리고 그 몸속에 있는 주님의 능력은, 이 몸 안에 힘이 있잖아요. 이게 때리면 이게 깨질 수도 있어요. 그 힘이 주먹에 있는 게 아니에요. 몸 안에 있어요. 이 힘은 왜 있느냐? 머리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 힘을 다른 데 잘못 사용하면 안 되죠. 사용될 수도 없어요. 성령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너희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이에요. 땅끝까지 내 정이 너희가 교회에 딱 붙어 있어서 이제 교회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에 함께 우리가 쓰임 받아야 돼요.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이요, 교회를 이루신 첫 번째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너희가 네 죄는 사하면 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성경을 또 캐톨릭에서는 잘못 이용해 가지고 이제 신부가 이제 사람이 와서 고해성사라면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래
그럼 네 죄 사했느니라 그러면 사해주고, 그대로 두노라 그러면 그대로 둔다고, 그 말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만 죄 사하는 권세가 있어요. 예? 마태복음 9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할 인자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죄 사하는 권세.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그 죄값이 죄 없는 생명이 대신 죽지 않으면 죄 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지 않고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다면 왜 독생자를 희생할까요? 다른 방법 없습니까? 없습니다. 죄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 없는 생명이 대신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걸 전제로 하고 죄 사는 권세가 있다고. 이제 너희가 네 죄했든지 사하면 사실 것이고, 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서 이루신 사실을 전하면 사함받고 전하지 않으면 그대로 멸망이다 그래요. 마태복음 9장 6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 9절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무엇이 땅에 매면 하늘에서 매리라. 천국에는 자물통이 딱 하나 걸려 있어요. 열쇠가 있어야 열려요. 그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다. 열면은 열리고 안 열면 안 열리고. 무슨 말씀이에요? 이 천국에서도 이걸 가지고, 이게 천국의 교리의 핵심이에요. 뭐라 하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고, 베드로가 죽은 후에는 교황이라는 말이 임금 황자 써요. 교회 왕이에요.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 그러고, 그 다음 캐톨릭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라 그래요. 그게 그들의 교리 핵심입니다. 마귀 소리입니다. 베드로가 펄펄 뛸 거예요. 내가 언제 교황이냐고. 저들이 지어내가지고 마음대로. 그리고 교황이 이제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 혼자서 온 세상 사람 다 열어줄 수 없으니까 그 일을 대행하는 사람이 신부예요. 그러니까 이 신부가 죄 사는 권세는 교황 권한에 대행하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네 죄 사느니라 사야지. 그대로 두노라 그러면 그대로. 됩니까 그게 말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아니에요. 너희가 네 죄는 너희입니다. 제자들뿐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그 권한을 주었어요. 천국 열쇠. 우리가 탁 열어주면 열립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다니면서 마차 타고 다니면서 예배하는 그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에티오피아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됐을까요? 그 옛날 에티오피아 여왕 시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다녀간 일이 있거든요. 그래 솔로몬 지혜를 듣고 가서 에티오피아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시작됐어요. 그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돌아가는데 마차 타고 하면서도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의 그 경치를 보는 것도 관심 없고, 이사야 53장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용이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내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내느니라.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었도다. 그가 도성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틀 깎는 자 앞에 잠잠만 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도다.
무슨 뜻이 있긴 있는데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거든요. 하나님이 빌립을 보냈잖아요. 빌립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사도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저 마차 가까이 가봐라. 지금 이스라엘에서 남쪽에 가자 지구 있잖아요. 그 가사입니다. 그게 가고 있었어요. 따라가면서 여보시오, 당신 성경을 읽고 있는 것 같은데 읽는 것을 깨닫느냐? 마차를 딱 세웠어요. 기도하는 자가 없이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만일 이 내시가요, 이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 율법사 이런 랍비들만 만나고 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죽인 사람인데 그 사실을 전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훌륭한 랍비들만 상대하고 가는데 광야에서 초라한 청년이 나타나서 따라오면서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러니까 기분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책 읽고 있는데 대학 교수 같은 분이 와가지고 선생님 읽는 것이는 거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어떤 초라한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이런 거 깨닫냐 그러면 저리 가. 쓸데없는 미친 소리, 기분 나쁘게 그러겠죠. 만일 이 내시가 그런 식으로 해서 빌립을 쫓아냈다면요, 그는 지옥감입니다. 아세요? 모처럼 주신 하나님의 기회를, 그 다음에 또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하고 또 왔다가 갔다가 고생하다가 죽으면 지옥 갔겠죠. 그 진리를 찾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저런 사람 지옥 가면 아깝겠다 싶어가지고 빌립을 보냈어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러니까 당신이 묻는 거 보니까 아는 것 같은데 마차를 세워놓고 여기 올라앉으세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그 복음을 전했다. 쫙 이사야 53장,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대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자세히 전했겠죠. 가다가 물 있는 곳에 가서 저게 물이 있는데 내가 침례 받는데 그렇게 믿느냐? 침례 받으면 안 되겠냐? 믿느냐? 믿는다. 확실히 믿느냐? 확실히 믿는다. 그래, 되었다 그러면. 요즘에 기독교 같으면 물 한 그릇 떠와 그래가지고 붓든지 뿌리든지 하면 되는데 둘이 물에 내려가서 둘 다 물에 내려가서 빌립이 그 내시에게 침례를 주고 둘이 올라갔어요. 왜 내려갑니까? 침례예요. 성경에는 전부 침례입니다. 약식수련은 그것도 천주교에서 시작돼가지고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을 뜻하는 건데 그게 물뿌리가 되겠어요?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어쨌든 이 내시가 그 빌립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 깨닫고 구원받았어요. 아주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대로 자물통에 걸려 있는데요, 성경이라는 자물통이 걸려 있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 증거하라. 그리고 증거하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려져야 돼요. 먼저 깨달은 사람이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열쇠가 없으니 내가 어떻게 아무래도 안 열리네요. 안 맞는 열쇠 가지고 앞문 돌려봐야 안 되잖아요. 빌립은 열쇠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지옥 갈 죄인을 구원받게 해서 천국 가게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이 복음은 모두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든지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성령이 사용하는 금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게 검이 될 수 없어요. 예?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복음이 구원하는 능력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령께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께 쓰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막 복음을 전하기는 전하는데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 잘못하면 가짜 구원 만들어냅니다. 왜? 머리로 말똥말똥 하는데 뭐 속에는 안 이루어져. 왜요? 성령 역사하지 않아서 그래요. 듣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수도 있고, 저는 가르치는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듣는 사람도 간절한 마음을 들어야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는데, 간절히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건성 들으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안 도와주죠. 또 전하는 사람도 책임이 있을 수 있어요. 전하는 사람이 성령의 능력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자기 말재주로 설득하려고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바울 사도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있게 하랍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할 때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않기 원했다 그랬어요. 바울은 많은 학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 지혜로 하지 않았다. 왜? 너희 믿음이 사람의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있게 하랍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성령이 깨닫게 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사용하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옛날에는요, 이 저쪽에 흐르는 물을 길가로 흘러서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맑은 물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 그때는 뭐 요즘 같은 뭐 수도 호수라든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요, 대나무 있잖아요. 대나무 이 구멍이 막혀 있잖아요. 뚫어가지고 저쪽 갖다 대고 길가에까지 끌어들여서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맑은 물을 마시도록. 우리는 대나무 막힌 구멍을 뚫듯이 우리 속에 있는 걸 다 뚫어야 됩니다. 잘못하면 더러운 걸레도 막힐 수 있어요. 다 뚫어야 돼요. 수도 다른 집에는 수도물이 콸콸 나오는데 왜 자기 집에 안 나오나? 뭐 막혀 있어요. 우리는 성령께서 사용하시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이거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잊어버리면 또 얘기하고 계속 얘기할 거예요. 우리의 막 가슴이 팍 모처럼 박히도록. 알고 잊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잊어버린다고 성령이 안 계십니까? 성경이 틀립니까? 요한복음 1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14장 12절, 14장 12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저희들에게 한 긴 말씀 중에 이 말씀도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진실로로 두 번 말씀할 때는 가장 중요한 말씀하실 때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땅에 다니실 때에요,
얼마나 많은 일을 행했어요. 죽은 사람 살리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눈뜨게 하고, 5천여 명의 떡을 나눠 먹이시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고 풍랑을 잔잔케 하고. 예수님보다도 더 이적망을 행한 사람은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말씀에 나의 행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사도들도 죽은 사람 살렸습니다. 지금은 죽은 사람 안 살려도 돼요. 주님이 말씀하신 데 됐으니까. 이보다 더 큰 일은 뭐예요? 예수님은 5천여 명의 떡을 만들어 4천 명의 떡을 만드셨지만 베드로 오순절에 한 번 설교하니까 3천 명, 5천 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더 큰 일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육신을 살렸지만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을 살렸어요. 예수님 문둥이를 깨끗했지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죄와 허물로 그 죽은 그 영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이 깨끗해져요. 영혼이 깨끗해져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들이 소경의 눈이 떨어져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열려요. 구원받으면 귀신이 쫓겨나고 풍랑이 잔잔게 되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성령이 오시면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힘이 없습니까? 있어요.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이 하신 것처럼 나도 할 수 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역사 속에 행하시던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시며 제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 하시고 마귀에게 누리는 모든 일을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자. 예수님 안에도 성령이 충만히 역사했어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장하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적을 행하셨고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성령이 기름부터 하시며 제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 하시고, 무슨 착한 일?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쳤습니다. 문둥이를 깨끗했습니다. 지옥 갈 죄인을 구원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같이 아들도 원하는 자 살리느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의 권세에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요. 그 능력이 이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주님이 가심으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은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낸다. 내가 가지 않으면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이 행하신 그 능력을 우리도 할 수 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었을 때에, 그리고 복음을 해서 협력할 때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많은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지난번에 우리 새해 첫 집회 때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으셨을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광주에서 집회했는데 새로 오신 분이에요. 처음에 500명이 훨씬 넘었어요. 끝까지 참석하신 분이 막 그 중에 400명 가까이 300 수십 명은 됐습니다. 그 중에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으세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광주에도 광주 교회가 시작된 이후에 가장 많은 새로운 사람들이 집회 때 참석했대요. 역사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물었더니 광주 교회 111구역인데
111개 구역인데 매 구역마다 몇 사람씩 아주 할당을 해가지고 이번에 막 어떻게든지 새로운 사람을 모시고 와야 된다. 기도하고 준비하고 모시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올 수 있었죠. 가만히 있으면 오겠어요? 예?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세계 선교도요, 세계 선교 전심전력 총동원이라고 해요. 총동원이 뭡니까? 전심전력을 할 뿐 아니라 몇 사람만 전심전력하고 나머지는 뒷짐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총동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을 받았으면, 교회 안에 있으면 같은 목적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안 해도 다 한다 하긴 하지만은 그럼 자기는 뭐예요? 주님 앞에 가보시오. 그 말 나올까? 부끄럽게 될 겁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 죽어서 피 흘려서 네 영혼을 구원해 주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하고 왔느냐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주님이 맡기신, 내가 네게 맡긴 일을 하고 왔냐 안 하고 왔느냐? 바울사도는 내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길 힘쓰노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준비하고, 그걸 위해서 헌금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애를 쓰고,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요, 애를 태워가지고 말이에요. 아이고, 그분이 꼭 오려고 했는데 오늘 안 왔다고, 내일은 오려고 했는데 꼭 와야 되겠는데 막 어쩔 줄을 몰라요. 그냥 한 사람 전도하는 거예요. 참 애간장이 녹습니다. 아주. 뭐 때문에 그럽니까? 자기 영혼이 구원받은 게 크고 귀중한 만큼 다른 영혼도 그렇게 구원받는 걸 귀중히 여겨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왜 구원받든지 말든지.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도 구원 안 받는데도 뭐 태평이에요. 때가 오면 뭐 되겠지. 저절로 됩니까? 저절로 안 됩니다. 아주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사도행전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때에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 일어났잖아요. 사도행전 4장 2장을 잠깐 봅시다.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오순절에 3,000명 구원받자마자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함께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떡을 떼며 전혀 기도하기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같이, 그리스도인이 같이 교제하고 음식을 먹는다는 건 아주 교제한 방법이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다하게, 날마다 그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세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4장 31절 또 읽겠습니다. 4장 31절.
4장 31절 같이 읽읍시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그때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서 한절히 기도했어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할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다음에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9장 3절도 보겠습니다. 9장 3절. 사도행전 8장 3절입니다. 8장 3절. 8장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되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을 때요, 사도들이 두루다니며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졌다 그랬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파했다 했어요. 또 9장 31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같이 읽읍시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라. 온 유대와 갈릴리의 사마리아 교회가 여러 교회가 하나로 연결돼서 평안하여 교회가 든든히 서가니까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성령의 능력으로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져. 날로 구원받는 사람, 성령이 역사하시면 날로 구원받는 사람이 더 많아져야 돼요. 하나가 될 때에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은 구원받은 지 오래됐는데도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 어린 아이, 너희 속에 시기와 다툼이 어찌니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성령으로 행할 때는 오로지 복음 전하고자 하는 일편단심, 그 전심전력 하는데 사람이 이제 마음이 성령을 떠나고 육신으로 돌아가면은요, 자기 마음 맞는 사람끼리 이래 합해요. 자기와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이 이렇게 갈라내요. 그리고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있어요. 이게 고린도 교회예요. 이 문제입니다. 만일 교회 안에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편당이 있으면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원하는 성령의 역사를 거스리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조그만 문제 가지고 미워하고 막 다투고 막 분쟁하고 막, 교회 안에서도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무슨 파 갈라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할 수 있을까요? 숯불도 타던 것도 흩어놓으면 금방 꺼져요. 흩어진 것도 모아놓으면 다시 불꽃이 나는데 타던 것도 흩어놓으면 꺼진다니까요. 그것도 모르고 말이에요. 막 씩씩거리면서 막 미워하고 막 싸우고, 마귀가 좋아서 손뼉 칠 거예요. 춤출 거예요. 마귀를 기쁘게 하면서 그것도 모르고. 안 됩니다. 우리는 아직 구원받았어도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붙잡아주고 해야지요.
가정은요, 치매가 왔다 갔다 하는 할머니도 있을 수 있고, 아버지도, 어머니도, 또 청년도, 말썽 꾸러기 애도 있을 수 있고, 똥 싸게, 오줌 싸게 막내도 있고, 어떻게 합니까? 전부 사랑으로 감싸주고, 막내, 똥 싸고 오줌 싸면 기저귀 갈아주고, 안아주고. 여러분, 서로 우리가 보담아 주지 않고 하면 누가 할 겁니까, 그걸? 하나가 될 때에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서로 살아라. 새 계명을 주느니 서로 살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도 가립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깁니다. 서로 용서하는 겁니다. 서로 하나 됩니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너희가 네 제자인 줄 알리라는 말은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지? 여러분, 다툼이 있거들랑 이게 사탄의 역사인 줄 알고 입 딱 닫으세요. 떠들지 말고. 내가 마귀에게 이용당하는구나 알아야 돼요. 그것도 모르고 막 질세라 막. 아유, 무서워요, 무서워. 말을 함부로 하고 막 헐떡고 막 상대를 막 공격하고 욕하고 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사탄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소멸한다는 것은 불 끄는 거예요. 성령의 불길을 계속, 오순절에 시작된 이 성령의 불길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야 되는데 꺼주면 되느냐고. 중간에 곳곳에 막 꺼졌어요. 지금 안 보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구원의 복음의 불길이 지금 일고 있는데 이거 꺼치지 말아야 됩니다. 레위기 6장 12절을 보니까요, 번제를 드릴 때 번제의 그 불을 꺼치지 말고 끄지 마라. 아침마다 거기다 장작을 또 올리고 해서 불을 끄지 마라. 계속 번제단에서 불길이 올라가야 돼요. 성령의 불길을 끄면 안 돼요. 우리가 잘못하면 성령의 불길이 꺼집니다. 아십니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이런 햇빛은 물건을 태울 수 없어도요, 돋보기를 탁 갖다 대고 햇빛을 탁 모으면은 막 불이 붙습니다. 아시죠? 우리는 힘이 없어도 우리 연약한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 될 때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세요.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그걸 아시고 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지키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해서 쓰임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악한 행실로 원수가 되었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연약한 육체 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지게 하신 주님,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불쌍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두루에 행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말씀과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하시는 거룩한 역사에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우니 마지막 때에 날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자비로운 능력의 손에 간절히 의지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